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구약성경 467쪽 사무엘하 3장 12절.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가슴 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한 가지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아직 미약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하루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전체 다 다윗에게 내가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좋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올 때에 한 가지 너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 있다.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라. 만약에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산 내가 정혼한 자니라. 그러자 이 이스보셋 그리고 이 아브넬이 이제 미갈을 수소문해서 미갈이 그 발디엘이라는 남편의 아내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디엘에 비해서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미갈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된 다윗의 아내된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오늘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한 가지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요구, 첫째,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미갈을 데려와라. 1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다윗은 예수님, 미갈은 우리 성도를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미갈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갈은
원래 사울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미갈을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미갈을 찾습니다. 아브넬, 너는 나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 중에도 이 미갈이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잊지도 않습니다. 벌써 다윗이 도피 생활하고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벌써 10수년이 있는 동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도피지로 떠날 때에 이 미갈을 사울은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는데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똑같은 인물입니다. 발디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이 떠나고 발디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미갈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네가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미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설령 이 미갈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도 그 미갈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설령 내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갈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네가 나라를 전체 통째로 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미갈이 없으면 소용없다. 네가 금은보화를 다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금은보화보다 미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온 천하보다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라도 우리 성도를 잊지 않고 성도를 붙들고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3장에 오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는 예수와 예수, 호세아 다 똑같은 말,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아주 음란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를 해요. 여러분, 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습니다. 이 고멜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음란한 여자, 세상에 빠져 있었던 죄인된 여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 딸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향해서 또 나가버립니다. 또 나가요. 그때에 홀로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을 다시 사와라. 고멜을 너의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라. 그러자 이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이 고멜을 찾습니다. 이런 여자를 봤습니까? 이렇게 생긴 여자를 봤습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봤습니까? 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이 고멜은 역시 여러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에게 자기가 가져온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주면서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오면서 그 고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려 한다. 고멜아, 이제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아라.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은 어쩌면 미갈과 같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버림받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다.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 바로 우리 자신을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5절까지 오면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원래 지금 아내가 없는 남자가 아니라 이미 아내가 6명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첫 번째 이 부인은 다윗에게 잊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미갈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미갈과 같은, 때로는 고멜과 같은 여러분 자신을 또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걸, 너는 내 여자라는 걸, 너는 나의 아내라는 걸, 그러면서 지금 미갈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갈은 이제 다윗이 나를 잊었겠지, 다윗은 많은 아내를 이미 가지고 있고 왕이 되었으니까 나 같은 버림받은 또 폐가 된 왕가의 그 나 같은 자를 잊어버렸겠지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우리 주님이 잊었겠지, 나를 버렸겠지.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시며 나를 버리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하지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갈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요구, 내게 올 때에 미갈 데려와라. 금은보화도 원하지 않는다. 나라 돌리는 것도 나는 둘째다, 다음이다. 미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한 가지 요구, 첫째는 내가 올 때 미갈을 데려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의 한 가지 요구, 둘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정원한 자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내가 그 미갈은 내가 정원한 자다. 14절에 오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기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지금 이 미갈을 향하여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내가 그와 정원한 나의 아내다. 그러니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임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미갈을 못 잊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도들을 못 잊습니까? 이 미갈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얻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내가 산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추종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위기가 생겨서 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서 마치 자기 딸 미갈이 사울을 좋아하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내 딸을 가지려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 포피는 남자 생식기의 끝에 있는 가죽이 포피예요. 그러니까 이 포피를 가져오려면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명령을 한 것은 너는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포피 구하다가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흐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얻은 여인이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갈은 다윗의 목숨 걸고 가져온 여인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러분들, 왜 다윗이 미갈을 못 잊습니까? 여러분, 미갈은 자기의 목숨을 바꾸고 산 여인이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못 버립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못 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몸이 아닙니다. 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온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하고 우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갈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 나라 돌리는 거 나라 필요 없다. 네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금은보화 난 소용없다. 내게 있어서 미갈은 모든 나라보다 우주보다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는 나의 목숨값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못 버립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숨값.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값을 교통사고 날 때나 뭐 할 때 죽으면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는 얼마나 있고 직업은 뭐고 직급은 뭐고 또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고 그 사람의 장래 총망성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몇십억 가진 집 사람도 있고 몇 억 가는 사람도 있고 몇 천만 원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은 뭐 가치가 별로 없어서 몇 백만 원만 보상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람의 가치입니까?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치는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이 가치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돈이 많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자기 형제 하나 자기 돈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 속전 바칠 수 없다. 그럼 형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구원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내 재산을 다 내가 드린다고 내 영혼을 속전을 내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숨, 예수님의 목숨값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목숨값으로 구한 게 미갈이에요. 따라서 미갈은 잊을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와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와에게서 아담이 나온 게 아니고 또한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고, 또한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기 위해 지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한 신을 우리 만들어줘. 그래서 뭔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내된 우리가 예수님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잘라서 갈빗대를 뿌릅니다. 그리고 살로 대신 채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아담은 죽은 거예요. 아담은 이때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뼈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깨웁니다. 아담 일어나라 하고 아담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때에 자기 눈앞에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본능적으로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부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 이 성도 교회는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때 아담을 찢고 여러분 갈빗대를 뿌르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깨웠습니다. 아담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부활해 보니까 자기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와는 이 아담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생긴 여인이 하와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얻은 성도가 바로 미갈, 바로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아담은, 다윗은 미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잊을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지금 미갈을 얻을 때에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자 다윗이 적진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예수님은, 다윗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사울은 죽을 줄 알았어요. 지가 죽지 거기서. 지가 어떻게, 여러분 포피를 베어오려면 장수들을 다 죽여야 돼요. 군인들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포피를 잘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적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올 때 포피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포피를 사울에게 주고 미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실은 다윗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얻은 여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자들이에요. 그만큼 귀한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오직 미갈을 찾았어요.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한 가지 요구, 첫째, 아브넬에게 너 나에 올 때 미갈을 데려와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 미갈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내가 정원한 자다. 나의 목숨값으로 내가 얻은 내 여인이다. 그러니 미갈을 데려와라. 다윗의 한 가지 요구, 셋째, 미갈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미갈이 남편에게서 빼앗아 온다. 15절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지금 미갈이 다윗의 아내 되었다가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고난당한다고 자기는 이제 보니반 타이반으로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십수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다윗이 다시 자기를 찾아서 발디엘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를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발디엘의 아내로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던 우리를 다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때로는 다윗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윗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식어버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또한 처음 믿음을 다 잃어버린 냉랭한 상태에 있었던 미갈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본 남편인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때로는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나갈 때가 있어요. 발디엘의 품을 만족하면서 그저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니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찾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미갈, 너의 남편이 너를 찾는다. 그러면서 발디엘에게 너는 거기 있어라. 여러분, 발디엘이 미갈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오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 발디엘이 미갈을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바울임까지 쫓아오면서 울며 그 미갈을 붙잡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이 돌아가라, 또한 미갈도 돌아가라, 이제는 너는 나의 남편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다, 나의 진정한 남편은 다윗이다 하면서 뿌리치고 다윗에게 미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미갈이 원래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과 미갈은요, 원래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사랑했던 여인. 이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지금 이미 결혼 전입니다. 이 공주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것들 좋게 보여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자 한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분명히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발디엘에 지금 빠져 있지만 원래는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있는 자가 있고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식어지고 냉랭한 자들이 있고 지금 발디엘의 품에 있는 미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심지어 보호해 주기까지 하는데 사무엘상 19장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고 있는 미갈의 집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와라. 이걸 보고 이 미갈이 급히 이 다윗의 침대에다가 우상을 뉘어놓고 염소털로 짠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이제 옷을 입히고 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령들에게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몸이 아팠다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 장군님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데리고 와라, 내가 침상체라도 끌고 와라, 내가 단방에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미갈이 급히 다윗을 여러분 그 창에서 벽에서 달아내려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전령들이 와서 이불을 뒤집어 봤더니 거기에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원래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서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서 그저 남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인. 그 미갈은 다윗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고 지금 왕이 되어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처음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좋으련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그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 처음 뜨거운 믿음도 눈물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이 발디엘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을 다시 맞아주는 거예요. 이제 미갈이 이 아브넬을 따라서 다윗에게 섭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윗 앞에 딱 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갈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다윗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송구하고 면목도 없고 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지금까지 십수년 내 남편을 놓고 살았는데 여러분, 미갈이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송구하고 미안하고 또한 이 다윗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감사하고 나를 다시 찾아주고 그러니까 다시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이 미갈의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살다가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송구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미갈을 받아줍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윗의 품에 안긴 이 미갈은 아마 다윗 품 안에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잊고 살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입 맞추면서 미갈을 그대로 안아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미갈은 발디엘로 만족하고 다윗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은 끝내 미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서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준 것이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다시 본래의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온 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산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발디엘의 품에 있는 미갈 다시 불러주셔서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다윗 왕국의 그러한 안주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다시는 발디엘의 품을 그리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